제목을 내 영을 만민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호세아 시대, 여러분 우리 호세아 성경을 쭉 주일마다 봤죠. 호세아 시대, 요엘 시대,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2000년이 지나고 800년이 더 지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800년이나 되는 까마득하고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세월 속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그런 자세를 책망을 하고 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800년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주후 우리 2014년도를 영광교에서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500년, 이조 시대의 500년, 그때 누가 얘기하면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붙은 시절의 얘기라고 아주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우스운 것은 28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으니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월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은 세월을 타지 않아요. 창세기 그 당시에 모세 시대 당시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나에게 바로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이니,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읽고 있는 성경은 아주 먼 옛날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왜 동일합니까? 그때의 인류의 죄악의 역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세의 죄악의 역사나 인간이 사는 곳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실적으로 더 악한지 모르죠. 노아 방주 시대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셨는데, 그 지나고 지금 여러분 3,500년 지난 지금 보세요. 우리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요엘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도 읽어야 되고요. 또 사도들이 서신을 쓴 그 서신 편지를 더 읽어야 됩니다. 에키스, 신앙의 에키스,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 소망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봅니다. 구약을 보면서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오늘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도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쭉 봅니다만, 요엘서 내용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성령을 말세에 부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성령,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가지고 들려주신 그 진노의 임박한 그런 진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상합니다. 잘 살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이 잘 살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인격이 떨어지고 죄를 더 많이 짓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뭐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날 살려주세요 하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이러면 아이고 살만하네. 아이고 살만하네. 그러고 난 뒤에 수십 년 지나면 거기 또 죄악으로 변하는 이런 역사. 예. 죄악으로 변하니까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요엘 시대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요엘 시대는 어떤 왕은 경제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를 좀 부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예. 여로보암이 2세 시대 그런 시대, 또 이사야가 다스리던 그 우시아 시대 이런 시대는 경제가 괜찮았어요. 예. 이 요엘이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괜찮았는데 어째서 요엘 같은 선지자 나왔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왜 그런 선지자 나왔습니까? 예? 입에 불을 붓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붓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기는 괜찮을 때에 선지자들이 불을 붓고 얘기하는 거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오는 거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당신들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좀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편안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 때에 불같은 심판의 얘기하면 들려오겠어요? 안 들려옵니다. 당신이나 해라 그래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이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으면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타락을 하고 이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이게 뭐냐 하면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사인이에요. 예. 뭔가 하면 재앙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표적이 이적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벌떡 낫고 말이죠. 뭐, 안전병이 일어서고 뭐, 그것만 표적이 이적인 줄 알지만, 잘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내리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예고라, 예고. 잘 들어라. 내가 사인된다. 예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시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로잡고, 안 놓아주려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안 놓아주려고, 함께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려고 사인을 10가지나 내린 거예요, 10가지. 그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하나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 예. 메뚜기가 막 여러분 호남 지방의 메뚜기 소식 들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방은 농사가 망쳤어. 예. 이거 뭐 중국에서 바람 불러 옮긴 그러고 얘기합니다만 바람 불러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우연히 무슨 재앙이 내는 그런 거 없어요. 아모스에 나중에 갑니다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오야 재앙이 어찌 그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다 쌓이네 쌓여.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메뚜기가 너무 많구나. 빨리 약을 개발해가지고 온 농토에만 하루 종일 쳐봐요. 예, 메뚜기 사라지는지 잠시 죽을 거야. 그러나 약 치면 메뚜기는 막 그냥 생산 능력이 10배. 아이고 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생산 더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식물도 죽을라 되면 꼽힌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들이. 그래서 무슨 희한한 재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한 어떤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과학자들 연구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뭐 약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예.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내리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답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 가지고, 메뚜기 재앙이라고 뭐 밭에 농토를 다 베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말에는 엎친데 겹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메뚜기 재앙만 한번 지나가도 농사 다 망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조금 남아도 다 먹어버리네. 보이는 게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역사 가운데 요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단지 자연적인 재난이 이면에 이 자연적인 재난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재난만 다가오는 것도 괴로운데, 예? 곧 지나가고 난 뒤에 진짜로. 그러니까 이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데요. 사인이 딱 지나고 나면 진짜로. 이 진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그 옛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피바다로 만들었거든요. 피바다. 이스라엘의 사람들 피바다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죽이고 짓밟아놓은 이스라엘 역사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참 기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굉장히 기구한 나라예요. 예. 그래 한 두 번 넘어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추후 70년에 그 나라는 끝나게 했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2000년 지났어. 20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생겼어. 땅에서 올라왔는지 하늘에 올라왔는지. 이거 인류 역사가들이요,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고 가장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이한 역사의 한 단면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 이겁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일이다. 여러분, 나라가 한번 망했는데 인류의 역사책을 뒤죽거려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물론 100년 만에 또 일어난 어떤 무슨 제국들은 있어. 그런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500년 지난 이조 시대가 어디 있어 지금? 예? 1000년 지난 고구려백제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 지금? 예? 옛날에 우리 고조선 시대의 그런 역사가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요. 몰라? 여러분, 여기 500년 역사 다 꺼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해. 인간의 역사 속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라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렸는데 20세기 와가지고 나라가 꼽혔어. 이것은 온 인류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네,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우연한 건지 알지만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의 얘기가 여기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마무리됩니다. 이거 여러분 말세에. 그래서 이 요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멸망했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왜냐? 웬 소리냐?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니겠어요? 멸망하고 사라져버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수를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또 옛날하고 또 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선지자고 모든 사람이 교역자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뚜기 역사는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본론이 있는 거예요. 네. 메뚜기 역사는 눈으로 보면 맛배기. 그런데 맛배기를 보고 정신 차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가 요엘서예요. 네. 네.
맛배기를 보고, 여러분, 어디 백화점에 가면 시식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왜 시식 코너가 있어요? 맛있으면 사라고. 그래서 맛보고, 맛있다, 사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거 그와 비슷합니다. 예.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맛배기를 한번 보여주시. 이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재앙을 맛보면 사람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 감싸주십니다. 근데 맛배기를 보고도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바로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메뚜기 문제가 아니에요. 메뚜기 문제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먹은 것을 넣지 보면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메뚜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제가 뒤에 읽었습니다만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임박했는데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득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인류 역사에 이런 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구 최후의 날입니다. 이게. 이 지금 요엘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에 선지서 얘기를 여러분 할게요. 제가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왜? 성경 얘기 안 하면 여러분 기억이 남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목회해온 경험이 지금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성경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서는요, 특별히 요엘서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산을 보여주셔. 사람들에게 앞산을 보여주시는 거야. 딱 보는 거야. 근데 앞산에 보여주시는 거이면 딱 뒤로 가면 뒷산이 있는 거예요. 이 뒷산을 보면 저 뒷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나 예언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앞산을 먼저 주셔. 그럼 이런 게 있네 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조금 지나가면 뒷산이 있어. 뒷산 이런 게 있어 하면 마지막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은 어떤 블레셋 나라가 들어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 나라가 황폐하고 하지만 그건 저 뒷산에 보면은 인류 최후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런 재난과 전쟁, 기근은 인류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무슨 그 심판이 하나 쌓이는 불가해요. 우리 지구상에 지금 우리 근세에 와가지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났죠? 이거 하나의 대전은 성경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오늘 얘기하는 그날에는, 여기서도 쭉 얘기 무슨 날이라고, 여러분, 읽은 30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나 하면 내가 이적을 베풀 것이다.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요엘은 수천 년 전에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무슨 여러 가지 메뚜기 재앙도 있고 기근 전쟁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저 뒤산은 뭐냐? 방금 얘기했습니다. 앞산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당장의 문제고, 당장 문제 이후에 또 뜻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라 말입니다. 예언은 저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는,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농산물 딱 깔아먹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메뚜기가 많노? 이게 뭐 기후가 잘못됐나? 지구가 온난화되더니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 가지고 뒷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라. 라고 보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에 멸망이 있다. 거기까지 보여줘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요엘서란 말이에요. 요엘서.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 많은 인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걸 역사 가운데 잘 들으세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일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인류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때 왜 돌아오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때인데, 그때는 만민에게 부어줄 때인데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 어린아이도 예언을 해, 젊은이 환상을, 늙은이도 꿈을 가져. 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세상을 정리하신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 프로그램. 이걸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오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면 우리 그거 한 읽어봅시다. 28절 다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가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시대도 얼핏 이해를 못했고, 그 당시 요엘 시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뭐 뜬구름처럼 아무 의미가 없은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 하나님의 예언은 먼 뒤에 일어날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회 학자들이 보면 앞으로 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팍팍 준대요. 뭐 지금 두 줄로 가고 있지만, 네. 그 당시 굉장히 50년 지나면 사람 변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했다가는 아무도 고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설마. 네. 그런데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배해서 누가 그걸 뭐 꿈꾸나 장군에 가나 모르겠지. 그리고 요엘 시대에 이런 얘기는 누가 이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엘이 예언하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습니다만 그 후에가 언제입니까? 그 현재 시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 때 마지막을 갖다가 두 자로 줄이면 뭐죠? 종말, 또 말세, 뭐 이러죠. 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말세 그러나 말세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세가 언제죠? 지금 자꾸 그러는데 뭐 지금이 언제인데? 예. 지금 뭐 2014년도만 말세라. 13년도는 말세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말세라 그럽니다. 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부터 말세가 시작됐어.
왜? 성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어느 몇 년, 무슨 한 수십 년만 있다가 말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세의 기간, 길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그 기간이 말세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하신 얘기가 지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 말세 중에서도 끝 말세라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곧 재림임을 맞이해야 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는데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언제? 또 말세란다. 오순절.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며칠 만에 임하셨어? 들은 바도 없어요? 1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나서 오순절 절기를 지켜. 근데 예수님은 40일 지나고 성천을 했기 때문에 10일 남았잖아요. 성천을 하고 난 뒤에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말세가 맞죠. 그래서 말세에도 말세 중간에도 오신 것도 아니고 말세 말에도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은 언제 말세의 초두에 오셨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네. 성령은요, 왜 말세에 오느냐?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요,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다니 뭘 뒤집습니까? 죄악의 세상, 마귀의 세상, 심판의 세상, 예? 온통 하나님의 구역의 세상, 어둠의 세상, 피역의 세상, 흑암의 세상, 지옥의 세상, 이 세상 확 개발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개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마을 운동 전부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개발보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나?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나? 구원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두에 성령부터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셔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가야 되고, 일꾼이 무슨 품을 받아야 그 힘을 내가 일어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인 거예요.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지금 막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요. 예?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말로 예수 믿어. 세상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요, 은총이 보여요. 은총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에 꽉꽉 찼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말세에 부어주시는 2000년, 말세에 2000년 초도에 시작한 것이 그 부어주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기름은 떨어지지도 않아. 예? 여러분 사람 자동차 연결하면 뭐 몇백 킬로만 하면 또 떨어져 그냥. 또 계속해서 갈아 넣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도 계속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이 확 임했다. 120명이 확 임했다. 세월간에 서로 사라지는 줄 알지만 아니라 성령은 더 역사하셔서 여러분 1907년 대한민국의 북쪽에서부터 부흥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 불과 같이 일어난 부흥 역사는요 190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성 길순주 목사가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별별 장로님을 나와가지고 다 회개하고 무슨 온갖 부도덕한 그런 얘기 다 하고 온 성도들 눈물 쏟고 거기부터 1907년도 시작한 게 우리나라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백 년 지났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세계에 기록할 만한 이런 기록의 역사가 나타나고 100년 만에 기독교의 그 1000만 명은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도 없어요. 그 대한민국 기독교 자랑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2000년 전에 부어주시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왜 부어주시는가 제가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어버리고 온통 죄악과 어두운 세상을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과수원,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다 다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급하신가 봐요. 다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세상에 임재하실 거예요. 그건 성경이 예고한 거예요. 벌써야? 할 때 벌써 예수 오신 거야. 그 예고를 요엘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그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옛날에는 만민이란 말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은 옛날에 하나님이 세운 왕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줬어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었지. 그런데 말세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부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뒤집어 놓도록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세상 뒤집어 놓으면 누가 했어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그 철에 로마 나라가 뒤집어진 것은 어떻게 했죠? 로마의 철권이 그랬습니까? 로마의 무슨 권세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맨날 복음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짐승한테 물려 죽고 찢어 죽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요. 기독교 300년 역사 가운데 로마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로마가 교회가 그리 생긴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이 그리 생긴 거예요. 지나오는 역사가 로마 가톨릭 하라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러면 성령이 끝난 시대인가?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지만 그런 엉터리 그런 사탄 같은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구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고 주님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렇지요.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영은 나를 뒤집어 놓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설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건설이 돼야 돼. 내가 건설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역사를 일어나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여 세상이 자꾸 교회가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자꾸 우리는 연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먼저 일어나고 먼저 길을 깨고 일어나고 해야지.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을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보세요. 여러분 30절 한 번 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름 이 전쟁입니다. 이 지구상은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성경이 지금 그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대로 보이죠. 그러나 환란이 물어닥칠 겁니다. 이때를 지금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나라와 개인을 심판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나라와 개인을 심판하실 때는
우주의 재판장이 일치에 여러분 흐트림이 없고 잘못된 재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자연 이변이 이상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이 32절 아닙니까? 소리내어 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뒷절에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 엄청난 심판의 구덩이에서 피할 자가 있다. 누구냐입니까?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굽니까? 말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예수를 나의 바위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성령의 역사가 조금은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 지금 지하교회, 중국, 남미 이런 곳에는요 구수구수게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대요. 글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막 체험해요 그 사람들이요. 예? 중국의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공간원한테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밤에 어두움에 쫓겨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한 밤 속에 이거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불빛이 하나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딱 따라가면서 불빛이 그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거예요. 그래 딱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동료들끼리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글을 딱 적으면서, 야, 그것도 참 이적이다. 그러니까 별별 이적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금도 지구상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 성령의 역사, 뭐, 우리 기도 지도하는 성령의 역사 무슨 체험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옛날의 말이라고 흘러주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가슴 속에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영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영으로 강하게 무장해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환경과 처지를 끄끄거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를 보십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3분만 지나가요. 예. 집중을 안 하시는데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영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슴속에 역사, 부흥회 했다고 여러분 부흥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장님 기도하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만, 그렇게 부흥회는 하루에 한 번 해야 돼요. 예. 하루에 한 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부흥이 시작입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또 얘기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제가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 해야 우리가 함께 일어납니다. 이래서 말세에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